환영합니다. 이번 코스의 전반부의 핵심 부분에 왔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이 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배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마음을 열어서 긍휼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놓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선을 베풀어 줄 때입니다. 처음 이것을 배웠던 옛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전혀 몰랐어요.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가르치셨을 때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길 바라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서너 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장을 채웠습니다.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용서하기가 어려웠지만 두세 사람을 용서하자 용서가 홍수처럼 제 마음에 밀려들더군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러자 용서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면서 나중에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티세요. 어느 유대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참혹한 수용소에 있었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코리 텐 붐인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몇 년 후의 일인데요. 나는 미넨의 한 교회에서 그를 보았다. 머리가 벗겨지고 체격이 좋으며 갈색 외투를 입고 양손에 갈색 중절모를 쥐고 있던 남자였다. 사람들은 내가 방금 강연한 지하실에서 뒤쪽 문까지 줄지은 나무 의자들을 가로질러 나가고 있었다. 1947년이었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패전한 독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었다. 독일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다. 비통하고 폭격이 휩쓸고 간 독일은 용서라는 진리를 간절히 듣기 원했다. 나는 강연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속의 영상을 들려주었다. 아마 네덜란드인의 마음에는 항상 바다가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용서받은 죄가 바닷속에 던져진다고 생각하곤 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에 죄를 던져 넣으십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성경 구절을 찾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죄를 버리신 후에 바닷가에 낚시 금지라고 편말을 세우실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은 얼굴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질문조차 없었다. 1947년 용서에 대한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 짐과 외투를 챙겨서 아주 조용하게 지하실을 떠났다. 그때 나는 사람들을 헤치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았다. 나는 외투와 갈색 중절모를 보았는데 갑자기 푸른 제복과 해골과 X자뼈가 그려진 방탄모가 보였다. 갑자기 기억이 밀려들었다. 냉혹한 천정등이 있던 큰 방. 방 중앙에 형편없이 쌓여있던 옷가지와 신발들. 이 남자 앞을 지나는 수치. 내 앞에는 언니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다 발가벗고 있었다. 살가죽 아래로 갈비뼈가 삐죽 솟은 채였다. 사랑하는 언니 베시가 얼마나 말랐던지 그곳은 레이븐 스부르그란 곳이었다. 지금 내게 걸어오는 저 남자는 그곳의 간수였다.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간수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며 말하는 것이다.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가 다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금까지 술술 용서를 말해놓고는 남자의 손을 잡지 못하고 내 수천만 만지작거렸다. 물론 남자가 나를 기억할 리는 없었다. 너무나 잔인하게 다뤘던 여자 수감자가 수천 명은 될 텐데 그중 한 수감자를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를 기억했다. 나는 그 가죽 프로 코트가
기억났다. 그가 방망이를 빼서 휘두르던 허리띠도 기억났다. 나는 나를 가두었던 사람 중 하나와 마주선 것이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말했다. 강연에서 레이븐 수브룩 얘기를 하셨죠. 저는 거기 간수였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저지른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숙녀분 육성으로도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다시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소?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계속 말했지만 정작 내가 용서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언니 배씨가 그 수용소에서 죽었으니까.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말한다고 언니의 느리고 끔찍한 죽음이 없던 일로 되는가? 그가 거기 서서 손을 내민 시간은 몇 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게는 몇 시간 같았다. 나는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 나는 해야만 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에는 선행 조건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나치의 잔혹한 행위의 희생자들이 머무는 요양원에 정착했다. 자신들의 과거의 적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들, 자신의 적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들은 몸 상태가 어떻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인생을 재건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울분을 곱씹던 사람들은 무력한 채로 남았다. 간단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끼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용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용서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의지는 심장의 온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난 조용히 기도했다.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정을 주세요. 그렇게 나는 뻣뻣하게나마 떨리는 손을 내 앞에 있는 손에 내밀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어떤 흐름이 어깨에서부터 팔을 타고 내려가 맞잡은 손으로 흘러내렸다. 이 치유의 온기는 내 온 존재에 흘러넘쳐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울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전직 간수와 전직 수감자가 말이다. 그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그게 내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노력했지만 그 능력을 얻지 못했다. 그 능력은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함이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넘쳐 흘러 나오게 해주시기에 나는 용서했다. 무엇을 하시든 오늘 용서하세요. 지금 용서하시고 모든 일을 용서하세요. 인쇄물을 봅시다. 슬슬 시작하죠. 3부로 나눠 살펴볼 텐데요. 1부는 타인을 용서할 준비입니다. 빨리 살펴보겠지만 3단계가 있습니다. 2부는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데서 오는 평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지금 용서하시겠습니까? 타인을 용서할 준비입니다. 1번은 방금 하신 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항상 결단을 택하셔야 합니다. 준비 과정 2번은 용서란 실천해야 하는 일종의 자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 밑에 두 문장이 있죠.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볼까 염려되면 이름만 쓰거나 머리 글자만 쓰세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시고 삼촌, 숙모,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웃, 학교, 교회, 사업, 정부, 집단 등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사람들이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요. 당장 떠오르는 이름을 적어도 3개 이상 써보세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죠? 이 워크북을 여러 차례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라면 운전할 때는 기도할 수 없겠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곳에 은혜의 시기를 열어주소서. 용서하기로 결단한 이들이 용서하오니 주님께서 남은 2, 3일 동안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들이 용서하고 주님께 끝까지 용서하겠노라고 말할 때 괴로움을 잠시 미뤄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온유로 그렇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 과정 3번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와 상처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이 여러분께 준 상처를 모두 쓰십시오. 평가는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 아래에 보면 3칸이 있죠. 이름 칸에는 이름이나 머리 글자를 쓰세요. 무엇을 하였나와 어떤 기분이 들었나 칸이 있죠.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상처받은 전부를 기록하시고 그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쓰세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조차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 사람이 형제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셨죠. 어떤 행동이 상처를 주었죠? 쓰시는 동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3번째 칸인 어떤 기분이 들었나를 기록하면 그 잘못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 사람이 한 일과 여러분의 기분을 쓰는 거죠.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하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실 테니까요. 제가 목록을 쓸 때는 목록에 있는 사람들마다 따로 종이 한 장씩을 준비해서 맨 위에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에게는 하나씩만 썼고 몇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 장이 나왔죠. 눈앞에 제가 쓴 내용이 보이자 전 이미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워크북을 따라 하셔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다른 종이를 준비하셔서 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적고 상처를 주었던 행동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2부로 넘어갈까요?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1단계, 마음을 열어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상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마음을 여셨지만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보죠.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고 내 괴로움을 끝내기를 선택한다. 좋아요. 마음이 열려 있나요? 네,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뭔지 아실 텐데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발휘해 보세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발휘해 보세요. 용서하기로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렇게 공감과 긍휼을 표현하세요. 나는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마셨고 그래서 학대를 하셨다는 걸 알아. 나를 상처 입힐 생각은 없었어. 또는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고통을 분출했던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실직하셨었지. 또는 부모님의 어린 딸이 미혼모가 되었지.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는 한 사람을 쓰세요. 용서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첫 번째 칸에 쓰시고 바로 오른쪽에 적어도 2가지 정도 그들에게 연민을 발휘할 방법을 쓰세요. 그분들이 한 일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상황을 좀 확인하게 해요. 좋아요. 이제 긍휼을 발휘하려 하니까 무슨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죠? 자유로워졌죠? 맞습니다. 갑자기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우리 중에 타인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저는 정말 필요한데요. 3단계는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해방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고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특히 반복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택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용서 없음의 해로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행위로 인해 그분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좋아요. 잠시만 여길 좀 보시죠. 전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셨나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상상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옥 창살에 갇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감옥 창살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 다음 고리에서 열쇠를 꺼내서 감옥 자물쇠에 넣고 문을 열며 말하는 겁니다. 징역을 완전히 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철컹 여는 겁니다. 수감자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을 안아줄 때 느낄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으로 그분들이 자신의 행동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마침내 해방시켜 주어서 기뻐하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좋아요. 잠시 쪽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실제로 해요. 제 감옥에 누가 들어있는 걸 알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감옥에 있는 그분들을 상상하죠. 밖에 서 있다가 감옥에 가둔 걸 사과하고 열쇠 꾸러미를 꺼내고 자물쇠를 열고 긍휼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가두어둬서 죄송해요. 그리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분들을 안아주고 말해요. 이제 자유예요. 이제 제 마음에 당신의 감옥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벽을 치고 가둔 상대가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상사든 정부든 목회자든 간에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벽이 감옥인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세요.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해졌다가 죽어갑니다. 누군가를 가두고 있으면 자기 마음도 감옥에 갇힌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마음에 세 겹의 벽은 두르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벽을 허무세요. 수감자를 꺼내주세요. 4단계,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세요. 처음에 상처 목록을 쓰라고 했었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용서의 과정에는 마음의 감옥에서 상대방을 꺼내주는 것과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을 고르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셨죠. 이제 다른 걸 요구하려 합니다. 이 말을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에 맞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성은 다른 남성분께 가세요. 이성에게는 가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하니까요. 여성은 다른 여성분께 가세요. 둘 중에 키가 더 작으신 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 키가 자기보다 큰 분을, 아니죠, 작은 분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래에 있는 문단을 보죠. 여러분이 용서하려는 대상이 남편이라 치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걸 좀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손을 심장에 대세요. 진심으로라고. 말할 때 심장에 손을 대시고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당신이 준 모든 상처에 대해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친절히 다루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등 당신이 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외로웠지만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으며 그분들이 용서하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용서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용서하는 것 같지 않으면 다시 해보죠. 조금 천천히 해보세요 라고 하세요.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의지로 옮겨가고 마지막으로 정서가 발휘됩니다. 정서는 마음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같은 말을 두세 번 해야 한다면 천천히 하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용서를 잘해내면 자리를 바꿔서 이제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이젠 상대방이 들을 차례죠. 두 사람이 적어도 중요한 한 사람을 용서하면 두 분 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해하셨나요? 모두 일어나세요. 남성끼리, 여성끼리 하세요. 시작해보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용서를 어려워합니다. 남성분들이 용서하는 장면이 보이네요. 훌륭해요. 용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마치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모두 그치시고 잔뜩 쌓인 죄가 모두 용서받는 거죠. 훌륭합니다. 큰 강당에서도 이런 걸 했었죠. 남아공의 대형 교회였는데요. 돔 지붕이 있는 교회에 5, 6천 명이 있었죠. 멋진 교회였어요. 용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들어오시자 용서의 기운이 불어오더군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준 큰 상처를 용서해야 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괴로운 마음과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게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전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곧바로 앞으로 나오더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더군요. 전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소그룹이 용서하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떻게 3천 명이 용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으니까 다 같이 해야겠다. 3천 명 전부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짝을 지어서 서로를 마주봤죠. 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점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상대방이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줬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에게 자유가 밀려든 거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마음을 잠그고 부모님과 멀어지고 부모님을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몇 주간 용서 없음을 그치는 것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자신도 교회도 몰라볼 정도로 변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작점만 되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3일간 모두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야지. 방법은 배우게 될 겁니다. 정말로 저처럼 마음에 용서의 물결이 밀려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코리 텐붐이 경험했던 물결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녀가 용서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들었죠. 하나님은 가전 방법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5번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선행을 베푸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해방시켜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께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잔혹하고 불공평하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셨을 때 행하신 높은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5.1번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로 그들을 복주게 기도하세요. 남편이든 누구든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에 그들에게 의미가 깊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5.2번,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제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보이게 하소서. 3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서 없음을 죄로 여기십니다. 내 비통함도 죄로 여기시고 내 분개도 죄로, 내 비방도 죄로, 내 증오도 큰 죄로, 내 복수는 아주 큰 죄로 여기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고백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용서 없음에 대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셔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진심을 담아서 읽으세요. 하나님, 이제 내 용서 없음과 분노와 비통과 비방과 분개와 증오와 복수의 죄를 고백하니 부디 나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을 보시죠. 이런 문장입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용서하게 도우시고 모든 괴로움을 그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용서하게 도우시고 모든 괴로움을 그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서 확인에 대해 살펴봤죠. 이건 워크북의 용서 검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 확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 없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때때로 힘든 일이나 괴로움을 경험하시나요? 이렇게 용서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두를 용서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잠시 이쪽을 보세요. 여러분이 모두를 용서하길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괴로움 받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오랫동안 소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시거든요. 이건 기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어느새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평강이 물결처럼 밀려들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네. 이 사람의 두 가지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문장을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실로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습니까? 보통 두 번째에도
한두 사람이 더 떠올라요. 그럼 다시 용서하고 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저는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정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아래 쓴 말을 보세요. 용서 검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두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용서 검증을 사용해서 풀어줄 사람이나 용서할 허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고통이 계속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잊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치고 용서 검증 과정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결국 완전한 평강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이나 상처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괴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나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나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런 중요한 결정을 미루셔서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간 다음에야 겨우 용서를 하실 건가요? 제 역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속삭이시는 것 같죠? 제발 도망치지 말거라. 그러지 말고 용서로 달려가서 괴로움을 당장 끝내렴. 지긋지긋하시지 않나요? 저는 용서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배웠을 때 그 점을 알았습니다. 이 코스에서 가르친 것도 그것이고요. 타인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저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빨리 용서합니다.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 제 가슴팍에 매직으로 쓰셔도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요. 실제로 세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아직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면 제가 옆에 서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결단하세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요. 내일까지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주님께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워크북에 나온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70번씩 7번 클럽에 가입해 보는 건 어떠세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서요. 결단을 내리세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요. 내일 밤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좋아요, 브루스 박사님. 저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도요.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하거나 아니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70번씩 7번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